주님과 은혜를 따라서 감사 헌금을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옵니다. 매 시간 매분 매초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이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며 선교 헌금을 드리며 구역 헌금을 드리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행사 헌금도 드리옵니다. 여러가지 제목을 따라서 예물을 드린 주의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마음에 있는 그 기쁜 마음대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어서 하고 싶은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뤄내야 되겠는데 물질이 없어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모자랄 것이 없는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해야 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미참 이들이 있는데 어느 곳 어느 형편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이여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힘입어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경우에 보면은요 사람이 싸움에 꼭 이길 것 같은데도 지는 경우가 있고요, 질 것 같은 경우인데도 이기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언제나 잘 맞는 것은 아니에요.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 사람의 눈에 착각이 좀 심해요. 저기는 저 차가 오는 것 같은데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서 있는 차 같은데 오는 경우도 있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판단이 완전하다라고 아예 생각하지를 말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알 수 있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일반적으로 하는 말에 길고 짧은 것은 어떤다 그러죠? 대봐야 한다고. 길고 짧은 건 말로 싸우지 말고 대어봐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말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우리는 실제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속에 있는 믿음도 중요하고 드러나는 현상도 중요하다. 내일서부터 이틀 동안은 우리나라의 강남의 코엑스라는 곳에서 2012년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그 근처에서 그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우리 헌수 집사님이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아침에 저 아래 주차장에서 만나가지고 오늘이 웬일이야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오전만 예배드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뭐 지금 그 일대에 들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다 신분검사를 하고 엄청나게 그 보안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중에 우리 헌수 집사님도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있어요. 세계 200여 개 나라가 있지만은 뭐 조그만 나라들도 많은데 52개국의 정상들이 모이고 또 정상급 유엔 사무총장과 같은 이런 정상급 거두들이 6명에서 58명 그 외에 외무부 장관이며 각종 그 수행원들이 벌써 이미 와서 또는 오늘 오후에 올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와서 내일서부터 진행되어지는 회의에 동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만한 숫자의 정상들이 모여서 이렇게 국제회의를 한다는 것은 이전에도 없는 일이고 참 우리나라가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마음에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라고 해서 좀 별 볼 일 없는 나라 같지만 작은 고추가 뭐요? 작은 고추가 맵다. 우리 한국은 그런 나라요. 이스라엘 나라하고 블레셋 나라하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사울 왕인데 전쟁터에 군사를 몰고 나갔어요. 또 블레셋 나라에는 왕이 나오지 아니하고 장군이 나왔는데 그 장군이 누구요? 골리앗 장군. 골리앗 장군은 키가 구척장신이요, 거인이요. 이 거인이 군사들을 몰고 나왔는데 나와서 쩌렁쩌렁 외치는 소리에 사울 왕의 군사는 뭐요? 요즘 좀 속된 말로 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벌벌벌벌 떨 정도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나갔어요? 다윗이 나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성경에도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상대방은 구척장신이라 되는 그런 장군이 군사를 몰고 나왔고 이쪽에는 왕이 군사를 몰고 나갔는데도 매를 주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직 군대 나갈 나이도 되지 않는 다윗이 시내가에 가서 뭘 주워 갖고 왔어요? 돌 몇 개요? 5개요. 그 옛날에 다윗도 5개 돌을 주워 온 걸 보니까 한국에 공깃돌 하는 것도 알았는가 봐요. 공깃돌 몇 개 갖고 해요? 5개 갖고 하잖아요. 돌, 그것도 큰 돌이 아니요. 조그만 돌이요. 조그만 돌, 이거 자갈보다도 작은 돌인데 그 돌 5개를 주워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몇 개 사용했어요? 1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인데 다윗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긴 뒤에는 누가 역사했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판단대로 된다, 안 된다, 이긴다, 진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될 일이라면 뭐예요?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면 사람의 판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들이 판결 짓듯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을 누가 했죠? 에스겔 골짜기에 나간 에스겔이 거기서 뭘 봤어요? 해골뼈들을 아주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 해골뼈들을 보았어요. 아이고 이게 몇백 년 전에 전쟁터인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해골이 아주 질비해 있는 그런 그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물으셨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니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섣불리 된다 안 된다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랬더니 그 대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믿음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미쳤다 그런 말은 그건 상관없어요. 이게 어찌 된다고 말하냐. 안 된다고 말해라.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말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지나간 100년의 역사를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요. 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50년 전만 해도요, 요번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비누도 치약도 칫솔도 장난감도 장난감은 다 쓰는 거예요. 세관이요. 또 타월도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 뭐 잘 사는 사람들도 물론 많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들에게 가서 그냥 비누 한 장을 줘도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뭐 과자 한 봉지를 줘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이 불과 한 50년 전에 뭐 남들이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군들 뒤쫓아다니면서 헬로우 초콜릿 기분이
영어를 다른 건 몰라도 그거 배워가지고 그럼 또 미군들이 좋아 보여서도 그렇고 불쌍해 보여서도 그렇고 그럼 지들이 주문에 넣었던 초콜릿도 주고 껌도 주고 과자도 주고 뭐 이런 걸 주고 그렇게 맛있게 먹던 때가 불과 한 5, 60년 전이요. 60년 전이면 전쟁 때고. 예. 미국에서 구호물자를 큰 장에도 담아가지고 와서 저는 봤어요. 영등포교회 마당에다가 그 큰 미군 제부시가 트럭이요 막 갖다 쏟아놓으면은 뭐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뭐 잡동사니지요. 생활 필수품에. 그것을 이제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이리 갈라놓고 저리 갈라놓고 덩어리로 갈라놓고서 이건 1구역에서 가져가고 이걸 2구역에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 역장들이 그걸 다 담아가지고 가서 이거는 이 집사님 해주고 이건 이 선생님 해주고 저건 박 선생님 해주고 그게 불과 50년 전이요. 그렇게 살던 우리들인데 오늘날은 뭐요? 뽀짝하게 물건 가지고 나가서 나눠주고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회의를 해요.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핵 운영 능력의 5번째 능력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야, 진짜 그럴까 할 정도예요. 오늘은 내일의 그 핵 정상회담과 함께 또 내일이 바로 또 무슨 날이요? 2년 전에 서해상에서 천안함이 복침되었던 그런 일이 2주년 되는 날이라서 오늘은 조금은 좀 정치적인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는 다윗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나이도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안 됐고 또 생기기도 입장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사람이 싸움을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다윗이 힘이 있고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갔어요? 물매. 눈에 보이는 건 물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생각을 해보세요. 자, 넓은 벌판에요.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사가 있고 저쪽은 블레셋 군사가 있어요. 이거 지금 싸울 필요가 없어요. 블레셋 군사가 너무나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대치 중인데 그 한가운데 나온 것이 누구냐면 골리앗 장군이에요. 에이, 너희 이스라엘 놈들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안 도와주냐고 하나님을 거들먹거리면서 참 핀잔을 하고 모욕을 합니다. 그럴 때 뭐 나가서 싸우고 싶지만 능력이 있어야 싸우죠. 그런데 다윗은 속에서 아이 저 깐놈이 무슨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욕을 하냐 의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깡그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욕 먹을 때는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욕을 먹을 때는 의문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에 어떤 욕을 먹을 때는 여러분들의 의문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의문은 전혀 없고 그래서 조금만 자존심과들이 막 화를 내는 이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저 나는 그래 짓밟으려면 짓밟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뭐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라는 난 없다. 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그 돌 5개 다 사용한 것도 아니고 하나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이 꼭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내 방법으로 내가 가면 되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는 척하지 말고 믿음이 있는 것 같더라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많은 동화의 내용으로도 어떤 때는 영화로도 나왔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넉넉합니다만은 그런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을 넣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현실을 바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백성의 부지런함 까닭이요, 앞에서 이끌고 나가는 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론이 분열이 되어가지고 이 상황으로 나아간다면 나라가 앞일이 어떻게 될까? 목사로서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후위환의 이러한 사태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걱정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은 그들 속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이건 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평화는 없어요. 있다면 통일을 원하는 건데, 통일을 원하는 것은 남한과 같은 우리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통일이 아니라 적화 통일을 외치는 그 통일입니다. 그래서 남한이 말하는 통일하고 북한이 말하는 통일하고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남한에서도 북한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통일이 되어지길 원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건 참 위험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집 어른들은 1947년도에 저 신의주 옆에 의주에서 월남을 했는데, 무슨 38선이 있을 때요, 6.25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 때문에 월남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다가는 하나님을 못 믿겠구나, 하나님 섬기는 데 지장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런 이유로 이제 6.25가 아직 일어나기도 3년 전에 그렇게 이제 월남을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만일 남한이 공산화되어지는 통일이 된다면 난 이 땅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란다. 연세가 많으신 어머니도 지금도 그러시는 거예요. 공산당,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이 없는 이런 사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상으로 남한이 통일이 된다면 여러분들 속지는 말아요. 지금도 평양에는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칠골교회하고 하나는 봉수교회하고, 교회가 2개는 있는데 허수아비 교회예요. 외부에 보이기 위한 교회예요. 우리와 같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든지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가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가면 쥐도 새도 모르고 죽어요. 외부에 보이기 위한 이러한 교회예요. 그래도 남한에서 거기 가요. 왜 가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면, 바람이 들어가면 좀 퍼지지 않겠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만은 아직은 요원해요. 국민들은 제대로 먹이지를 못하면서도 오직 광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이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대치해서, 서로 한 형제들 아니에요? 한 집안이에요. 서로 대치해서 싸우기 위하여 1년에 들어가는 국방비가 남한과 북한이 합하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치적으로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엄청나다고 말이죠. 지금 사실은 평화로운 상황인 것 같으면서도 2년 전에는 그랬느냐 안 그랬느냐 하고 갑론을 박이 많습니다만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연평도에 포를 쏴놓은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일반 서민들이 평화롭게 농사짓고 사는 섬에다가 그렇게 포를 쏘아댔다는 것은 이건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었어요. 또 그 천안함을 배침했던 그 사건도 얼마나 그건 계획적으로 하지 아니하고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약간 젊은이들이 46명이 거기서 죽고 거기서 부상당하는 이들도 있고, 참 이렇게 지금도 아직 전시 상황과 같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있는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이 그러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북한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남한이 유도했다 라고 해서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남한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는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 가운데에도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확실한 증거가 없이 남을 정죄하는 것은 잘못하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고 말이죠. 한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저 인천에 가면은 자유공원이 있는데 자유공원에 뭐가 있어요?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죠. 우리나라로 보아서는 메가더 장군이 상당히 참 은인이다라고 할 정도의 이러한 분으로 그렇게 인천에다 동상도 만들어놨는데, 만일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참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땅에서의 전쟁은 한 달도 안 돼서 끝났을 것이다. 무슨 전쟁이 승리요? 공산당 정쟁의 승리요. 왜 남한이 공산화되었다고 말이죠. 그랬다면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미국이 참전하고 메가더가 인솔해온 미국 인천 상륙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3년씩이나 길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메가더는 한국의 은인이 아니라 한국의 원흉이요, 이건 못쓸 놈이다. 그 메가더 장군의 동상을 쓰러뜨리고 끌어내리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지금도 국회의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한국의 법이 이렇게 물른지 모르겠어요. 한국의 법이 얼마나 무는지 몰라요. 지금도 국회 안에서 체류탄을 던져도 이거 잡아가두는 이런 힘이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몰라요. 남한이 그래도 잘 살고 남한의 인권이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남한의 인권이 괜찮아요. 그런데 북한의 인권은 어때요? 바닥에서 아예 땅으로 파고 들어갈 만한 인권인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한에 어떤 근로자들이 무슨 데모를 해서 월급 올려줘라 뭐해라 그런 데는 가서 인권을 내세우면서 인권 변호사회가 있고 무슨 인권 시민단체가 있고 해가지고 그들을 가서 편들어주는데, 우리의 동족인 이북에서는 지금도 지난 12월 이후에 김정일이 죽은 이후에 지금 이제 한 석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넉 달 되나요? 그렇게 되는 동안에 수많은 별이 떨어졌다는 거지요. 장성들이 죽은 거예요. 거기는 이유도 없고 법도 없는 거예요. 재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윗사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총살이고 죽이는 거예요. 요번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죽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머리카락 하나도 남지 않도록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일정 거리에다가 그 사용시킬 사람을 세워놓고 포를 쏴댔다는 거죠. 엄청난 포를 쏴가지고 그 사람의 시신이 머리카락 하나라도 어디 날리지 않도록. 얼마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해서는 이런 방법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이러한 이들이 우리나라 정치권 안에서 지금도 말발이 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6.25 때도 이렇게 이제 지금도 이렇게 생존해 계시면서 그 전쟁이며 모든 역사적인 일을 잘 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그야말로 정치가 싫어서는 아니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싫어서가 아니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나무 뿌리를 캐먹다가 그것도 없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존 문제로 두만강을 건너고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땅으로 가기는 갔는데, 중국 공안원에게 잡혀가지고 다시 북송되어지는 이런 일로 인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 종북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거기 말 한마디라고요.
어떤 사람들인가 몰라요. 그 탈북자들이 잡힌 이들이 다시 그 북한 땅으로 끌려가게 되면 아주 고역을 시키는 그 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총살을 당하는 것이 뻔한데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유로우니 한국에서는 어찌 그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지. 한국의 법이 너무 그렇다. 누군가는 좀 반독재자라도 나와가지고 좀 처단할 것을 처단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생각까지도 들어진다. 이번에도 31명의 탈북자들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어지는 일을 보내지 말라, 중국에다 사정도 하고 엄포도 놓고 전 세계 언론을 통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그래도 북송되어지고, 지금도 중국 땅이나 또는 중국을 통해 가지고 저 캄보디아 또는 그 라오스, 태국 이런 쪽으로 해서 탈북자들이 수만리나 되는 그 길을 걸어 가지고 또는 어떤 차를 몰래 타 가지고 그렇게 해서 피해서 거기까지 지금 가 있는데도, 지금도 월남에 이제 그 베트남이죠. 베트남에 가 있어서 거기서 지금 수용되어지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힘도 적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들의 생명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 하면서도 나만의 조그만 무슨 일이 있으면 침소봉대 해가지고 이것을 문제를 끌어나오는 이러한 이들이 지금 이 땅 위에 서울 장안에 여의도에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를 본다면은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씨가 있죠.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는 잘 모르기는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훌륭한 음악가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포섭을 해가지고 북으로 보낸 사람의 그 식구가 지금도 그 북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그 윤희상 씨가 포섭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 윤희상 씨는 세상을 떠났고 윤희상 씨의 부인이 딸하고 외국에 살다가 요번에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어요. 명예훼손이라고. 그런데 그분이 윤희상 씨 부부가 김일성이 생일에 그 평양에 가가지고 그 글로 남기는 거 있어요. 방명록에 김일성 수령님의 건강을 만수무강을 빕니다. 아무쪼록 남북한이 김일성 수령님이 원하는 대로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 생일에 평양에 가서 서명록에다 그렇게 서명한 것이 지금 발표가 됐어요. 할 말이 없을 존재인데, 어찌 한국에 와서 명예훼손이라고 고소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나라가 됐냐. 참 답답해요. 누구를 말하자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해도 우리의 동족이거든요. 그들 중에는 저희 외삼촌도 있고 저희 여러 박신의 식구들도 있고, 그들 중에는 저희 식구들이 월남하지 못한 식구들이 그들 중에 또 있어요. 저는 여기서 정치적인 어떤 선동을 하자고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정을 하면서도 자기들이 하면은 로맨스라고 그러고 남이 하면 감통이라고 말하는, 법이 법대로 서지 못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인 줄 모르고 창피를 창피한 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국을 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신자는 이 나라 안에 살아요. 이 나라하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라에 어떻게 되는지 난 내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신자들도 이 나라의 영향을 받고 살아요. 만약 우리가 공산화되어진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당연한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말이죠. 저는 뭐 이 군인 군사적인 일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는 없어요.
서귀포 앞에 강정마을에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 건설한다고 기획을 세우고 이 일을 계획하고 모든 것을 다 입안한 사람들이 바로 전 정권 사람들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는 그것을 또 절대 반대한다고, 그것을 하겠다고, 이게 성공적이다고,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말하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 안 된다고 하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이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몰라요. 군사적인 것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 그래요. 저도 한번 거기를 가보고 싶은데 가도 들여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근처에는 저도 또 반대하는 사람은 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FTA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전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에 와서 이제 일이 추진되어지면 돼. 그때 그렇게 아주 이건 우리나라의 축복의 기회다라고 아주 그 강력하게 말하던 그 사람들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물론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총선이 이제 한 보름 남았나요? 총선이 있어요. 누구를 찍어야 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이 나라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복받아서 자손만대가 이 땅에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자세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이죠.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 있어요.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가 다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의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사업가는 사업가의 위치에서,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이 백성의 도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목사가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뭐 나라가 변화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충동이 신문에다가 좀 강하게 좀 어떤 표현을 좀 써서 좀 기고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도 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내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움직이기는 하나 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또 접근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록 내게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꼭 사울 왕이 골리앗 장군 앞에 서 있는 그런 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누군가는 골리앗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왕도 있고 장군도 있고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고 군사훈련도 잘 받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골리앗 앞에 나갈 만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이죠. 나갈 만한 조건, 나갈 만한 자격이 전혀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갔단 말이에요. 누가 그를 이기겠다고 말하겠느냐고. 없어요. 저 아까운 어린아이 하나 또 죽었구나. 아이고 누구 집 자식이냐. 오히려 그것도 사울왕 편에서, 이건 가당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울왕 편에서도 아이고 오늘 우리 편에 또 어린아이가 하나가 죽었구나 라고 포기하고 있을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동성교회 안에도 교회는 작아요. 교회는 작고 여러 가지 면에 모자라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그런 현실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믿음의 연조가 다 있어요. 믿음의 실력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나 못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를 바꿔놓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역사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성도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말에 있지 않아요. 아는 거에 있지 않아요. 경험에 있지 않아요.
어떤 상식과 지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바꾸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누가 안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때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자격과 조건을 다 따진다면은 이 세상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뒤로 가면 다 냄새나요. 우리 방재일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난다고 까불면 그 사람은 변소 안 간대? 그 사람은 똥 안 넣는데? 그 사람 똥은 향기가 나나? 똑같은 놈들이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화장실 가야 안 가요? 가요. 우리 요선씨 가야 안 가요? 잘난 사람 가야 안 가요? 변영집씨 가야 안 가요? 가죠. 근데 그렇게 잘난 사람들의 똥은, 미안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또 좀 열이 나서 그래, 그런 사람들의 똥은 냄새가 향기로워요? 프랑스제 향수같이 향기가 나요? 똑같아요. 시골에서 일자 무식쟁이 농사하는 일이요, 똑같은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의, 자꾸 해서 미안해요, 똥은 더 냄새가 고물른지도 몰라요. 우리 여러분들이요, 내가 나봤자 얼마나 낫고 내가 못 나면 얼마나 못 나겠어요. 그래, 그런 말 있죠. 도토리 키재기라고.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들 절대로 잘났다고 떠들지 말고, 못났다고 위축당하지 말아요. 나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큰소리 치지 말고, 나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 위축당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정말 무슨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누가 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까 하고서 서로 상대방의 얼굴만 쳐다보는 이런 비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세상이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교인 속에도, 교회 속에도 그래요.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까? 그래야 우리가 다 살 텐데. 남 쳐다보지 말고, 나 한 사람이 그런 다윗과 같은, 비록 자격은 없고 조건은 없고 남들이 볼 때 우습다고 여기고 남들이 볼 때 믿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라는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은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서요, 목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런 말씀을 아마 30년 목회 가운데 처음 할 거예요. 지금 시국이 그래요.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예? 하도 속이 상해가지고 서울시청 앞에서 어떤 분들의 그 믿음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집회였어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저도 한번 가서 한번 태극기 한번 막 흔들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했지만 하도 화가 나가. 천안함 사건 때문에. 예? 여러분들 가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한 번 갔지 두 번도 간 건 아니에요.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예? 지금 이런 우리 시국이 상황을 보면서 성도들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고. 예?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의인 몇 사람이 없어서? 몇 사람이 없어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여 보라. 거기서 의인을 찾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망한 걸 보면 의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 예루살렘 성에 100만 명이 살았는지 200만 명이 살았는지 아니면 20만 명이 살았는지 그 숫자는 몰라요. 하여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산 건 사실이요. 그 중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그 성이 망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안양 동성교회 한 30명 40명 성도들 가운데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할 의인 한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이 동성교회를 바꾸러 오실 수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들이 남을 쳐다볼 것 없이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 돼야 되겠다. 내가 뭐 돈이 있나 배운 게 있나 내가 뭐가 있나 없는 거 따지지 말고 다른 건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돼요.
누구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신자들이라도요 아주 작은 일이고 비신앙적인 일에는 아주 열심을 잘 내요. 신자들이라도. 그런데 항상 믿음의 일에는 뒷짐지는 신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형님들 셋이 군대 나가 있는데 형님들도 못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제가 한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을 만하고 조롱할 만하고 잘난 적되게 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국은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놈을 거꾸로 때려야 되는 시국이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갑니다. 내가 뭐 나이가 있어요. 무슨 뭐 무기가 있어요.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 돌만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이 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속에도 그 노래가 있죠. 조각돌 되어 조각돌 나는 시냇가에 뭐예요? 버려진 조약돌. 그러면 사랑받는 제자 손 아닌데 사랑받는 제자 손에 잡히면 주의 뜻대로 주 능력을 주님의 돌되랴. 좀 가사를 조금 잊어버렸네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지게 되면 조그만 돌 하나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근데 이 믿음이요 여기만 있지 말고 여기서 있어야 돼요. 시험을 치면 이건 다 100점 맞아. 시험 쳐서 100점 맞는다고 해서 그 신앙이 좋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속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있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물에 물 탄도 술에 술 탄도 교회 오면 신자 같고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 같고. 아이고 요즘에는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세상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너희들 속에 과연 믿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믿음이 너희들 속에 있느냐? 주님이 그것을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그 오늘날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문제거리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도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까? 그만 대답해. 그만 약해진다. 그만 약해진다. 1분도 안 돼서 약해진다. 하나님이 계신 건 믿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이 안 될 때도 하나님은 계시냐고 그러면 글쎄. 그래 일이 되어지는 때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8시 좀 지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잠깐 동안 뭐 한 10분, 5분 동안 잠깐 쉬면서 책을 좀 들춰본 게 있어요.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쓴 그 책인데 그 책의 제목은 교회가 교회되게 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앞에 지서부터 쭉 읽어나간 게 아니고 중간에 한번 딱 펴가지고서 봤는데 무슨 내용을 봤느냐면 크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의 그 저자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아버지가 한 번은 심장 수술을 했는데 심장 수술의 결과가 안 좋아가지고 2주간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락가락 하다가 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는지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들인 크리 크랩이라고 하는 그 이제 아들이 차에 모시고 아버지를 이제 집으로 모시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직은 일어날 형편이 못해서 반쯤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힘든 상태에서 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얘야, 내가 이번에 병원에 입원해서 참 고생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해줘서 참 내게 큰 힘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꼭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분은 아무 전을 떠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가만히 있어도 웬만하면 오실 분들은 다 오신 것 같은데 아버님 그분이 누구세요? 물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지. 나는 하나님이 꼭 오셔서 내 손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하고 간절히 구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오시지도 않았고 내 손도 붙잡아 주지 않으셨구나. 그런데 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인데 안 오실 때는 하나님은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나는 전혀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 오셨어도 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제가 그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그 글을 읽으면서 그래 이게 믿음이지. 믿음은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들은 척도 안 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이죠. 욥을 보세요. 동방무스다의 가장 부자인 욥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요.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뭐 고난의 설명 다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기 동방의 부자였던 그 욥이 몸에 병까지 나가지고 이제는 참 재나 몸에다 뒤집어 씌우고 이제 소동용이에요. 그 다음에 기와장을 가지고 몸을 긁고 앉아있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있다고 믿겠느냐? 그래도 하나님을 네가 좋다고 말하겠느냐? 그랬더니 욥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제 가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찌 하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죄도 없이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좋으신 하나님, 나는 그분 생각만 하면 감사하다. 상황은 그야말로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목불 속에 들어간 그 사람들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도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냐. 상상이나 해봐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감사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쓰러질 때도 하나님 나 다 보고 계신다고.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때의 내 믿음이 어떤가를 내가 좀 보자. 그게 진짜 믿음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흔들린다고. 여러분들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지상에는 비가 막 온다고 해도 해가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그날은? 얼마 전에도 오는데 한국 땅에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구름 밑에 내려오기 전에는 그 태양이 있고 푸른 하늘만 보인다. 오늘 내 생활 가운데 비구름이 와서 나를 덮어도 그 위에는 뭐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잠깐 동안은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 동안은 이런 것 같아도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 나라는 세워져 갈 거예요. 기도 많이 하세요. 내일과 모레 안보회의가 잘 맞춰지도록. 우리 조그만 한국이요 다른 나라가 배울 게 많은 나라들이요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위해 가지고 중국의 등소평이나 중국의 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 좀 저 중국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한국의 그 새마을 지도자들을 얼마나 많이 청해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큰 나라도 한국한테 배울 게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이어가는 성도, 이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만큼 준 축복을 이제는 그만하고 하나님이 손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 되서는 안 돼요. 미국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불신자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을 빼라. 교회 앞에 학교 앞에 있는 무슨 학교 앞에 있는 어떤 그 기념탑에서 십자가를 빼라. 지금 전부 미국 그런 운동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자유주의자들, 불신한 자들, 비신한 자들 이런 문제들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하나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게 미국의 몰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름이 앞장서시면 우리는 상상하기도 못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를 당하면 되어질 일도 안 될 줄로 믿으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장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의지하고 적극적으로 전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위로하시며 축복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나와 내 자손과 내 교회와 내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할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라면 안 될 것이 없는 줄로 믿으면서 기도하기를 마음속에 작정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와 사업장 위에와 직장 위에와 우리 안양 동성교회 위에와 이제 내일 모레 모이는 국제회의 위에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I'm living my life for the Son who bled to save us. I walk the